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80을 넘으신 어머니가 카카오가 뭔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화했길래 카카오가 뭐냐? 카카오가 먹는 거냐? 그래서 그 아들이 열심히 카카오는 사진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또 카카오를 통해서 전화도 하고 하는 거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80 넘으신 분이 카카오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카카오가 뭔지 카카오톡이 뭔지 네가 설명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상대방이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해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박사님이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것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바울이 말할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희들 몰라서 내 마음이 답답하구나라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럼 신령한 자들은 뭐고 또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분법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뭐고 육적인 사람은 뭔가? 사람이 다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다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자들, 푸뉴마티코이스, 신령한 자들,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영적인 사람들. 따라해 보세요. 다 같이. 태균이도 따라해봐. 영적인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반대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 따라하세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이야기해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카카오톡이 뭔지, SNS가 뭔지 그냥 다 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보게 되면 제가 못하는 것도 막 그냥 다 알고 하더라고요.
뭐 다운받는 거, 저는 막 아무리 해도 컴퓨터를 그래도 오래 사용했어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 잘 안 돼요. 그러면 막내한테 해봐. 그러면 막내는 금방 모르는 것도 금방 인터넷 찾아갖고 자기가 해내더라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 어린 아이들처럼 대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노라.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도 영적인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도 육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신앙 생활하고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와 몸으로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 즉 부활하신 주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 된 사람. 그 사람을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통치받고 계십니까? 그 성령의 통치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신령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지금 말씀을 들어도 난 모르겠어. 성령이 뭔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이 뭔지,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에요. 자, 우리의 몸, 여기 고린도 전서에 봐도 성경에 보면 몸과 육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몸이 육체고 육체가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을 통하여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분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소마라는 단어를 썼고요. 육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몸이라는 의미와 육체라는 의미가 다르게 쓰였구나. 우리의 정서로는 몸이 육체고 육체가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은 이런 이분법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사용해서 몸과 육체가 어떻게 다른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뭔가? 신령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통치를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뭔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죄의 본성에 지배받는 사람들. 사르크스, 육체의 욕망. 여기서 사르크스라는 단어는 몸, 피부, 조직, 연약한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은 죄의 지향성을 보여요. 본성대로 행하고 싶어 합니다. 즉, 육신의 충동, 본능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사람에게 본능이 있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욕망이 있어요. 그 욕망대로만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사르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육에 치중해서 육체의 본능만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젖을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어린 아이의 특징이기도 하죠. 갓난아기들은요, 밥을 못 먹잖아요. 엄마 젖을 먹든지 분유를 먹든지 조금 크면 아주 그냥 곱게 죽처럼 이유식을 먹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그 분유가루, 그걸 먹으면 되게 좀 달고 약간 그 고소한 맛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분유를 한번 가루채 먹어봤어요. 어린 시절 생각해서 그때 되게 뭐 간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분유가루를 먹은 기억이 있는데, 어른이 되어서 그 분유가루를 먹어보니까 에이, 아니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어른이 되어서도 젖을 먹는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20대 아이들도 있고 50대, 60대, 80대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는 주식을 분유로 먹고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분유 먹고 지금 지내는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른들 중에. 그런데 바울은 영적으로 보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밥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은 밥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요. 고기를 먹어야 돼요. 이처럼 믿음으로 서지 못한 사람 아직도 교회 안에 있죠? 늘 어르고 달래야 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젖을 먹는 성도들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의심하고 섭섭해하고 시험에 빠지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젖을 먹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쓴소리를 소화를 못해요. 쓴소리하면 울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쓴소리를 들어도 감당해내요.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부족한 거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쓴소리를 들으면, 책망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나 삐졌어.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녀. 이런 사람들은 어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감정이 나오는 대로 행하면 아직 어린 아이의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젖 먹는 사람이다.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했다라는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그 뜻이에요. 또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2절에 보면 2절 그 중반절부터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 아이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빨래 시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밥 좀 해라 라고 시킵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야, 가서 밭고랑에 씨 좀 뿌리고 와, 그거 심고 와. 아이들은 감당을 못해요. 아이들은 그저 먹고 놀고, 그게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예 그 자체가 힘든 일을 감당하기 싫어해요. 왜 시켜요? 이거 내가 못해요. 이거 왜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해냅시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른이 있죠. 아이들은 고난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고난을 감당해요. 아이들은 시련이 오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어른들은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인내하며 극복해 나갑니다. 어른들은 손해를 봐도 그 손해도 감당해요. 특히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교회 생활 중에서 손해가 와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감내합니다. 그게 어른이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교회에서도 감당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피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피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어린 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 먹는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바울 시대에도 감당 못했고 지금도 교회에서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힘든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한번 보세요. 자신의 것보다 크면 어때요? 내 거 놓고 나 저거 달라 그럽니다. 아이들이 벌써 울음을 터뜨려요. 자기보다 큰 거니까. 나보다 쟤를 더 안아주게 되면 그냥 가서 시기합니다. 왜 나는 안 안아주냐고, 왜 나 안아주지 않냐고. 그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고린도 교인들이 시기하고 분쟁에 빠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바울이 더 낫다. 아니다. 아볼로 말하는 거 봐라. 저 웅변술가, 저 지혜를 한번 봐라. 아볼로가 최고다. 그래서 막 분파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낫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시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거든요. 자기네들은 우물을 팔 때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가서 또 빼앗아요. 시기하고 빼앗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시기와 분쟁에 빠져 살아갑니다. 시기와 분쟁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전유물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또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너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들 육의 사람 맞잖아 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은 내 것만 크다고 생각하는 것, 내 것만 잘났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4절이에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교회가 다 갈라져서
자기들 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자랑하고 또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우치는 거예요.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5절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식당에 가서, 고급 식당에 가서 정말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음식은 못 봤다, 이런 음식은 못 먹어봤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감사하고 누구에게 찬사를 보내겠습니까? 그 음식을 갖다 날라준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 음식을 주방에서 생각하고 만든 사람이에요? 날라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음식을 서빙해 준 것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그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갖다 날라준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아볼로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복음을 날라주고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집중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찬사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찬양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바울과 아볼로는 그냥 심부름꾼이었어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처음 복음을 심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두 번째 가서 그 심은 것에 물을 준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찬양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린 사람들이,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나는 바울이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빠져서 자기들의 것만을 자랑하는 이러한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에 빠져 있었습니다. 건축물을 생각할 때에도 참 멋있네요. 이 건물 누가 지었나요?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그럼 거기서 일한 사람들 누가 일했을까? 거기에 여러분 집중합니까? 그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설계사가 뛰어나야 건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 받고 뭐 미장하거나 또 뭐 모래를 날르거나 그런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해요? 자기를 자랑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이라고 합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은 자기 역할에만 충실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남을 시기하지도 않아요.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깨우치는 핵심 내용이었어요. 물 주는 이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20장 46절이에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자, 이게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멋있는 옷,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문안받고 싶은 거예요.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잔치의 윗자리를 앉아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육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대. 그냥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밭이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자라야 돼요. 근데 밭에 심은 거를 막 자꾸 뽑아서 밖으로 나간다. 나는 이 밭이 싫어. 뽑혀서 밭 밖으로 나가봐요. 그거는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에 심어져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뽑혀서 그냥 나 혼자 가서 어디 가서 심겨 있어야지. 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밭에서 뽑히면 뭐 대단한 신앙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불행한 거예요. 자꾸 여러분 밭에 있는 것들을 자꾸 뽑아봐요. 뽑아서 자꾸 옮겨봐요. 그게 사나 열매가 맺히나. 농사 져보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계속 거기에 있어야 돼요. 자꾸 이거 아닌가 봐. 열매 안 맺네? 뽑아. 저기다 옮겼다. 며칠 있다가 이것도 아니네? 또 옮겨. 그 식물은요 자라지도 못하고 꽃도 못 피고 열매도 없어요. 하나님의 밭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거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하시지 않는 한은 거기에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의 밭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붙어있는 한 부분이에요. 한 지체예요. 그런데 그 집에서 지붕을 떼어내, 지붕의 한 조각을 떼어내서 저 밖으로 던져봐요. 지붕에서 떨어져 나가봐요. 그건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이 원리를 잘 생각해야 돼요. 건물 대리석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그게 온전한 건가요? 그게 집이라고 말하나요? 떨어져 나가면 깨지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집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창문의 역할, 어떤 사람은 또 뭐 문의 역할, 뭐 이렇게 집에 구조가 다 있잖아요. 이 집에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붙어 있는 그런 재료들이에요. 저도 재료고 여러분도 재료예요. 근데 집이 싫어서 나 떨어져 나갈래. 그럼 벌써 망가진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이게 바로 교회예요. 떨어져 나가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하니까 너무 편리하다, 너무 좋다, 그거는요 교회를 잘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지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성경적인 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거기에 제 역할을 잘 충실히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자기 역할에만 충실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불만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역할 안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예요. 수준이 낮은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신의 상태, 자신의 수준,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인격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는데 나는 거기서 정말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거예요. 바로 그 몸이라는 단어가 바로 소마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몸을 입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육체, 사르크스에 매어져 있다면 아직도 충동으로, 자신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충동적이고 아주 감정적이고 아주 사적인, 그냥 육체적인 그런 기능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직도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 이런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자랑하고 자기 욕심에 빠져 살고 충동적인 본능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흙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 예수 밖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그 몸에 접붙이려고, 그 몸과 연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육체의 죄를 떨궈버리고 육체의 죄에서 씻음받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저속한 육체의 본능, 육체의 자랑을 내버려야 돼요. 우리는 떨어진 조각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붙어있는 지체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 바깥에 있었다면, 논둑이나 아니면 길가에 있었다면 이제 밭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관리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관리받아야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밭 밖으로 나가면 짓밟힐 수 있어요. 뽑힐 수 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다 밟고, 농부가 관리해주지 않으니까 염소가 뜯어먹을 수도 있고 소가 뜯어먹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와서 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밭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 안에 있어야 영적인 사람이고,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신령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하나님의 밭 안에서 잘 자라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 몸된 교회를 이루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상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